날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앉으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 저기 우리 유아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아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달부터는 2부 예배 때 다 어린이 예배로 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 때는 유아실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다 어린이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세뱃돈을 제가 받아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설명절 주일 새해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정마다 또 하시는 일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찾아서 또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설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새벽 기도에는 개인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신도 평신도 사역자 훈련 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좀 많은 신청해 주시면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훈련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회의가 29일 날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입니다. 그래서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오후 7시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023년도 표 제창 안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어서는 교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어서는 교회.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싶습니다. 시의 제목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이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는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맞다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피천덕 선생님이 이 시를 번역해 가지고 교과서에 실렸던 그런 아주 유명한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목양 칼럼에 이 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길을 걸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또 그 결과 또한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죠. 이 하숙생의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라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예, 나그네 길, 그 길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가야 할 곳이 정해지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가장 울적한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 같은 날이죠. 설날, 민족 대명절. 왜냐하면 이때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들, 또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가지만은 나그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지만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 예,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향을 향하라는 찬양곡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찬양곡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이 교회에 가서 처음 찬양대에 있었는데 그때 칸타타로 부른 찬양곡이에요. 제가 뭐 찬양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갔는데 제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너는 베이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이 베이스부터 시작되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그 앞 소절만 좀 한번 불러봐 드리겠습니다. 제 찬양 잘 못하시는 거 다 이해하시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에 굳은 비바람, 환란의 비바람,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별로 제가 잘 못 부른 것 같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본향을 잊은 채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오늘날 가난한 성도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의 그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예비한 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천사로부터 시작되었죠. 자, 본문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했습니다. 그 길은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길은 또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길이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려면은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자연의 이치를 벗어난 하늘의 신비 그 자체였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죠. 그렇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이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혼을 하였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받을 당시에는 여전히 마리아는 처녀였죠. 동정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임신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처녀인 몸인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 은혜였을까요? 아니면 천청병력과 같은 그런 말이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에게는 처음에는 이 말은 완전한 천청병력과 같은 그런 폭탄과 같은 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율법에는 혼전 임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전에 임신을 했다는 그 자체가 간음죄의 증거란 말이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겁니다. 또 간음죄는 뭘로 다스렸습니까?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돌로 맞아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터면은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은혜입니까? 천천병력입니까? 천천병력이라는 거죠. 뒤로 까무러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전개가 되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그 뒤에서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32절, 33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지금 어떤 아들을 낳겠다는 겁니까? 왕을 낳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자가 임신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엄청난 말이죠. 우리 조선 시대로 본다면은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임금을 갈아치우겠다는 거거든요. 역성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시존에서 다른 성으로 바꾸겠다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탄로가 된다거나 밖으로 새어나갔다면은 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마리아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3족, 9족을 멸할 수 있는 엄청난 대역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말이 달가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 이거죠.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근데 천사가 이런 안심하는 말을 들려드립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벨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 보세요. 이 마지막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은 누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어때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마리아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결혼할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말대로 임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 사실을 어떻게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불러오는데 임신을 감출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거죠. 아마 우리가 마리아라도 굉장히 고민될 겁니다. 나는 천사의 말을 직접 들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내 남편이 될 요셉에게 전할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어떻게 전하는 게 좋겠는가? 조용조용히 아주 나긋나긋하게 전하는 게 좋겠나? 아니면은 기선을 꽉 잡아가지고 이건 뼈다박도 못하게 전하는 게 좋겠나?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3번이란 말입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심각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전하지 않았을까. 여기가 또 호남 지방이니까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 시기 양반 시방 나가 하는 말 잘 들어보쇼. 시가 막 나가 말인데 여차 저차 해가지고 악어가 생겼단 말이요. 누구 죽는 걸 안 보려면은 입 꼭 다물고 계셔. 만약 이게 새 나갔다가는 그때 내 혀를 콱 깨물고 죽어볼란께.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1부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차 해가지고 저차 해가지고 임신이 됐는데 이 말을 이 신랑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도저히 못 믿을 일이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임신이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처음 듣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뭐요? 시방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천사가 또 다윗을 요셉을 찾아가는 꿈에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천사가 말하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셉은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야기했겠죠. 하늘 멀뚱해서 내가 뭐라 했나? 임자가 알아서 하시오? 뭐 이렇게 그죠?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 순종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야, 이 요셉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는 뭐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뭐대로? 분부대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이런 순종을 무슨 순종이라 합니까? 의로운 순종이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의로운 순종 합시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며 신비이지만 그것은 바로 천사의 예비하심으로 이렇게 준비되었고, 거기에 더해져서 마리아와 요셉이 의로운 순종을 했다는 데,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운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또 어떤 길이었는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길이었다. 천사가 예비한 길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몇 살 때부터 하셨습니까? 30살부터 하셨죠.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 성경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자, 여기에 가르침을 시작한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어요? 30세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나 하면 30살 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30살 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자,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받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례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나서 몇 가지 분명한 표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이 글쎄요, 문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갑자기 빛을 발했다는 거죠.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이, 광채가 하늘에서 비치기 시작했고, 그 빛 사이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마치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 같이. 근데 그 성령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이 기운이라고 하죠. 뭐 우리가 흔히 기운을 아지랭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와 같은 어떤 기운이 예수님에게 쫙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건한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하늘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그것을 천둥 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꽝꽝 이렇게 엄청난 소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의 소리가 분명하게 들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 이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주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0이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그 출생의 비밀을 감추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즉 신적인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품, 이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죠.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자,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죠? 가르치는 것은 교육 사역이고요, 전파하는 것은 복음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이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은 의료 사역, 치유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특별히 저 마지막 세 번째 이 치유 사역, 의료 사역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행하셨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번 주에 그 큐티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예루살렘에서 본 적이 없다, 유대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너네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은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가 원하니 네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그대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손도 대지 않았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으로만 그 병이 나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의 고침도 이야기했고요,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고친 이야기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수도 없이 고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게 병만 고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막 예수님이 주무셔요. 피곤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배가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막 야단치는데 바다를 향해서, 폭풍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잠잠해졌다는 거죠. 이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또 이렇게 베푸시기도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막 입이 쫙 벌어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입으로 그렇게 전파하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그런 어떤 소문이 퍼져나갔죠. 그러니 예수님이 왔다 이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뭐같이 몰려 나옵니까? 구름대 같이 몰려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신성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능, 그것을 예수님이 소유하기에 그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기적을 베푸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어디다 사용했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하나같이 일관됩니다. 그 일관된 것은 뭐냐?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병을 고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뭘로 연결됩니까? 구원의 역사로 연결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와 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본향으로 삼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 질문 해볼 수 있겠죠.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모가 내 안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과연 예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찾아온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희노애락을 함께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우리들처럼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고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성경 안에 참 많은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그랬죠. 또 그 오라비가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어느 날 이 나사로에게 큰 병이 찾아옵니다. 죽을 병이죠. 그 놀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죠. 그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왜 안 가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흘이 되었어야 이 마르다의 집에 갔죠. 예수님을 바라본 이 두 자매는 오빠를 잃은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하소연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응 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인데요. 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웃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두 자매의 그 우는 것과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모습, 똑같은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또 예수님이 제자를 호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부모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아이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마 기도를 받고 싶어 하기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막 꾸짖는 거예요. 성가시다고,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그걸 보고 예수님이 화를 막 내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게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뭐 잘못했느냐?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것 제지하지 말라, 이런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설날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설날에 해당되는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들의 음력 15일, 1월 15일 되면은 이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성전으로요. 이걸 갖다가 성지 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유월절이 있는 그 일주일 동안은 예루살렘이 막 방이 없는 거예요. 북새통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 뭐 예루살렘 안에만 그랬습니까? 성전 안에도 마찬가지죠. 발 디딜 틈이 없은 인산인해였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짐승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이 노끈을 막 만들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호동을 쳐요. 자, 요한복음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읽읍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그죠? 제사 지낸다는 명목으로 그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시장 바닥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시장 바닥으로.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분노도 하셨고요. 그 분노를 직접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셨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또 잘못된 제자의 행동을 꾸짖기도 하셨으며 불의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죠. 바로 신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하는 길은 모든 길이 인간이 가졌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가지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의 길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대단히 고통의 십자가였고 절망의 십자가였습니다.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어서 뼈가 어스러지는 아픔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인데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뭘 해달라고 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고통받게 한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못 박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의 마지막은 용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설날 아닙니까? 이 설날에 많은 가족들이 모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자녀들이 모이고 손주들도 모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지난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오손도손 나누면서 또 돌아보죠. 근데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에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명절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 명절이 그렇게 아파해야 될까요?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랑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테죠.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그게 무엇이길래 혈육의 전까지도 다 끊어야만큼 아픔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뭘 구하였습니까? 사랑과 자비를 구하였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작은 일에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작은 일에 화를 내지 말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죠? 두 개의 길이 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겠죠. 우리는 앞의 길을 육신의 길이라 그러고 뒤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길이겠습니까?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큰 길이고 큰 문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육신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